목양실에는 작은 화분들과 그리고 몇 개의 큰 화분들이 있는데요. 방이 건조해지면 어김없이 화분들이 물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신호를 보내옵니다. 얼마 전 잎사귀들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한동안 제가 물을 주는 것을 잊었던지 그 잎이 한 나무는 다 말라서 상당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날 그 화분에게 미안하던지요. 요새 물도 열심히 주고 화분 영양제도 구해서 뿌려주면서 애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분은 어김없이 반응합니다. 잎사귀도 떨어뜨리고 시들어지는 건 화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예쁜 화분이라 할지라도 죽은 화분, 아니 가짜 화분은 그 잎사귀 모양도 그럴듯하고 푸르고 아름다워도 세월이 흘러도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평소엔 잘 모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재물이 내 생각과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잎사귀가 시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이 시들어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에 목말랐던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물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자신의 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도 그리고 일상의 삶도 다 던진 채 뒤로 한 채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제자들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무리들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무리 중에는 군인들은 물론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협작하여서 혈안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붙잡히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그 마당으로 끌려 신문을 당합니다.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를 데려간 것은 직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실제적인 실세는 바로 안나스에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그 장면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한 거죠. 제자들이 다 그 광경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숨죽여서 그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순간에 예수님 곁에 자리를 지켰던 두 사람의 제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베드로였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유명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돼요.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이불킥하고 싶은, 가장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제 예수님이 체포되는 밤,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전이겠죠. 바로 방금 전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시간에 자기의 허리 찬 칼을 휘두르며 예수를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사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 지키려고 했었던 용기 있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웠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보니까 베드로의 금방 두려움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광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었던 여종이 문을 통과시키면서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17절에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잠시 후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자리에서 하필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춥니다. 모두가 어두웠던 깊은 밤 불 곁에 있지 않았더라면 들키지 않았을 텐데 그 불빛이 하필 베드로의 얼굴을 밝힙니다.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두 번째도 강하게 답변하죠. 이때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가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었다고 말해요. 그가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 그러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마다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과정부터 지금 안나스의 집 마당까지 줄곧 함께 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그가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그 입술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베드로는 단순히 자신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맹세까지 하며 그 자신의 부인을 완강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예수를 따랐던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 닭이 3번 울게 되죠. 이 대목을 동일하게 묘사했던 누가는 이 대목에서 한 줄의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그런데 61절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은 생략했지만 누가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 완강하게 부인하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도 때로 눈빛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 표현을 다 하지 않고 눈빛으로 표현할 때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봤을까요? 저놈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어. 진작에 내가 홍군형을 냈어야 됐는데 저걸 그대로 냅뒀네. 베드로,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냐?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내가 방금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야, 그 내 말을 그새 까먹고 내 말을 무시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눈빛이었다고 생각돼요. 베드로야, 많이 두렵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 맞아. 지금 이 상황은 네가 도저히 무슨 상황인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그런데 베드로야, 잊지 마. 나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 지금도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너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 지금 네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읽었던 것일까요? 그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뛰쳐나가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베드로에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닭이 울고 있을 그때 베드로의 가슴에는
혼란한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숨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동시에 방금 전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을 때, 아유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지킬 거예요 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한번 베드로가 돼봤습니다. 그리고 불빛에 내 얼굴이 밝혀져서 사람들이 나를 네가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마치 어린 시절 엄마에게 거짓말이 들켜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며 내가 뭐라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그 심정처럼, 베드로가 마치 어린 나이처럼 얼어붙은 마음으로 자신도 모른 채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그 베드로가 한번 되어봤어요. 그리고 한번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혼자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그물을 던진 채 따라갔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약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많은 예수님의 에피소드가 그에게는 주마등처럼 기억에 남겠지만, 이날은 결코 잊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날이냐면 바로 자신의 집 앞에 있었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똑똑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 예배가 아주 특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멋있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향해 담대하게 꾸짖으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회당 예배가 마친 뒤에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거든요.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 회당 터가 남아있고 한 몇백 미터 앞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팻말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장모님의 근사한 음식 솜씨를 뽐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회당의 다급한 상황에 처했던 예수님을 잠시 쉼을 주기 위한 안식처로 삼았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초대했는데 문을 여자마자 집안의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베드로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갑자기 열병을 앓고 있어서 베드로가 얼어붙었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시죠?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 회당에서 귀신을 명하였듯 얼마든지 장모에게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독특한 행동 하나를 행하십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열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다 이 장면을 특별히 주목하는데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여인의 손을 터치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만났을 때도, 갑작스러운 장모의 그 열병을 만났을 때도, 내가 만났던, 나와 함께 했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뒤에 오늘 이 예수님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그가 얼어붙어서 자신도 모른 채 거짓말을 했던 것은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다녔던 거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냐?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답을 해요. 그러자 그 대제사장의 종놈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얼굴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뺨을 친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굶주렸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뺨을 그대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기력해진 상태로 말이죠. 그깟 종놈이 때린 뺨을 치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무기력함 앞에 자신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언제 두려우셨어요?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렵지 않던가요? 분명 하나님은 내 편인 것 같은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두려움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사실 우리도 수없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세상의 큰 벽 앞에, 오늘의 현실 앞에, 나의 두려운 상황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주목한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이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도 앞서 소개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또 한 사람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들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이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해설을 내놓았는데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요한은 자신을 늘 제3인칭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나오지 않고 늘 다른 3인칭의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도 요한이었겠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당수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었는데요. 칼빈은 절대 아니라고 그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요한이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할 때마다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표현은 늘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지 다른 제자라고 표현했던 전례가 없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었다면 분명히 요한복음 어디에는 요한이 스스로 이 장면에 대한 뉘우침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했어야 이 요한복음이 더 권위 있게 전해졌을 텐데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을 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같은 사람도 제자로 칭했고 사내들인 공회인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것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가 요한이 되었든 혹은 또 다른 제3자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했던 행동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 사람에 대한 힌트를 하나 주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아마도 상류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그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늘 대제사장 안나스와 왕래했기 때문에 그 안나스의 집들 안을 마음대로 출입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출입을 못하고 문 밖에 서성이고 있어요. 그러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막았겠죠. 그때 이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를 통과시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봤던 거고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첫 번째 장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함께 했었던 또 다른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이 여종은 베드로에게만
네가 예수의 제자지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도 분명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분명했는데 왜 이 여종은 이 사람을 향하여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 여종은 이 제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미 대제사장과 왕래하며 친분을 쌓았던 두터웠던 그였기에 이 여종이 예수의 제자였던 것도 틀림없이 알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제자라고 언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 여종은 이 사람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질문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는 늘 자신을 숨긴 채 살았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대제사장과 사회적 신분을 가지며 친분을 가지며 그의 사회에서 내통을 하며 그가 얼마든지 사회활동을 해왔지만,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의 일상의 삶에는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표면적으로는 예수의 제자일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눈속임을 했던 제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제자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요한이 이 사람의 이름을 왜 몰랐겠어요? 그 대제사장과 내통하며 베드로를 향해 챙겨줬던 이 제자를 왜 놓쳤겠어요? 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를 익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 함께 들어갔지만 예수님 앞에 조금도 나서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신문하는 과정에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어떠한 액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지금처럼,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 벗하며 세상과 견주하며 세상과 어울리며 나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는 나의 또 다른 가면을 쓰고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숨죽여 이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궁금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익명의 제자는 누구일까? 도대체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고 이 한 사람으로 주목하게 하기 위한 요한의 독특한 강조의 표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익명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가면 쓴 이 추악한 세상과 벗하며 견주하며 살고 있는 이 제자가 당신이 아니냐고. 오늘 예수님 곁에 함께 따라간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 망설이고 있고 얼굴에 가면을 쓴 당신 아니냐고. 당신도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아니었냐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 곁에 서 있지만 어쩌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보다 못한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로 전락한 채 세상과 견주고 있고, 내 발의 한 걸음은 예수님 앞에 어떤 걸음도 듣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는 그 또 다른 한 사람,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동안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자신의 권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 한 사람이 예수의 뺨을 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십니다. 손찌검을 당하시면서 억울하면서도 자신의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이 또 다른 제자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사랑의 언어로 눈빛으로 표현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을 걸어오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세호야, 너는 내 제자 맞지? 너는 내 제자 맞지? 그렇지? 맞지? 우리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는 사랑 맞지? 우리가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소리쳤던 그 기도가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맞지? 세호야, 맞다고 대답해줘. 너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말해줘.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시간입니다. 오늘 작은 종이를 또 준비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면 당신은 정말